필요하긴가?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때 TV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큰 유행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4절의 구절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이후로 부는 악덕처럼 되었다. 그러면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왜 부냐? 돈은 만능이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보호한다. 돈은 제3의 손이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핀다로스도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부는 지혜요, 부자는 현명하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는 자유다. 화폐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자유를 위한 수단의 하나다. 고대 중국의 장자도 도척편에서 이렇게 밝힌다. 부는 사람에게 참으로 이로운 것이다. 부자가 되면 아름다운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천하의 권세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인도 이룰 수 없는 일이요, 성인도 미칠 수 없는 일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이 부를 희구하는 것은 안락이나 쾌락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돈을 벌어라. 가능하면 정당한 수단으로, 그래도 안 되면 무슨 수단으로든지 돈을 벌어라 하고 고대 로마 공화국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현실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귀는 누구나 탐내는 것이지만 정도로서 얻는 것이 아니면 누리지 말라고 한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큰 부는 소유자를 부패시키고 그 선망자도 부패시킨다. 재산은 도둑질이다 라고 했듯 부는 불이익이 쉽다. 그래서 맹자도 동문공 상편에서 양호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질지 않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순자도 한마디 덧붙인다. 그리고 수치와 염치를 몰라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부가 욕심나거든 부끄러움을 참으라고 한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부는 고통이다. 얻기도 가지기도 잃기도 모두가 고통이다. 부의 획득은 큰 노력이요, 부의 소유는 큰 걱정이요, 부의 상실은 큰 비탄이다. 부는 화근이다. 코끼리는 상아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 의해 그 몸이 불태워져 죽게 된다. 행복 전도사인 칼 힐티도 이렇게 말한다. 재산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들 말하지만 재산이 적당히 관리되지 않을 때, 올바르게 쓰이지 않을 때, 정당하게 획득된 것이 아닐 때,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울 때 재산은 분명히 행복이 아니다. 배부른 부자는 나른하고 지루하다. 성경의 전도서 5장 12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노동자는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루크레티우스도 저서 사물의 본성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자라고 오래 사는가? 수놓은 비단 위에 눕는다고 해서 평범한 담요 위보다 심한 열이 더 빨리 내리는 것이 아니다. 부자란 돈의 소유자라기보다 돈에 소유된 사람들이다. 고대 그리스의 목가 시인이었던 비온이 인색한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나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이 사나이를 가지고 있다.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도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미움받는다. 부는 겉으로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속으로는 원망의 대상이다. 부는 무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요, 부자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본성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일가부귀천가원. 즉, 한 집이 부귀해지면 천 집이 원망한다는 말이다. 조선시대의 만석군이 되는 것은 9,999명의 노예의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이고, 천석군이 되는 것은 999명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논어의 헌문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보다 어렵다. 소인은 가난하면 구차하고 부자가 되면 오만해진다. 부자는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한마디 덧붙인다. 부귀한 사람이 뽐낼 것인가, 빈천한 사람이 뽐낼 것인가. 이 물음에 중국 위나라 문우의 스승 전자방은 가난한 사람이 뽐낼 일이다. 부자가 뽐내면 반드시 몸을 망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귀는 내게 뜬구름 같다는 당나라 시인 두보처럼 아무나 부에서 초연하기도 어렵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자라야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이렇게 밝힌다. 부는
소유보다 사용에 있는 것이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위나라 재상 이극이 문우에게 건의한 인물을 판단하는 5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부자일 때 어떻게 베푸는가를 관찰한다는 것이었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인 베이컨도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는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말대로 행복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부자로 죽느니 부자로 사는 편이 낫다. 안 쓰고 부자인 채 죽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쓰면서 부자 노릇을 하라.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냐? 부는 만족하는 데 있다. 즉 부재지족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부는 적은 것으로 마음 편안히 사는 것이다. 적은 것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난한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세네카도 루킬리우스의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란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당신에게는 적게 소유하는 것이 빈곤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빈곤이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고 부자는 질시받으니 양자의 중간 생활이 옳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중산층으로 족한 것이다. 플라톤도 부자유스럽지 않을 정도의 유복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19세기 위대한 문학가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도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 구조를 일찌감치 꿰뚫어본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했다. 당시 그가 겪으면서 통찰했던 돈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돈은 자유다. 그의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고 말한다. 즉 만들어진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돈은 10배나 소중한 것이다. 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자유보다 더 절실하게 돈의 자유를 추구한다. 둘째, 돈은 시간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 유명한 말인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도스토옙스키에게서는 뒤집힌다. 시간은 돈이고 또한 돈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돈을 위해 시간을 제공하고 또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 셋째, 돈은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돈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대신하여 말을 한다는 것이다.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결혼하고 헤어지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결국 돈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넷째, 돈은 힘이다.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이다. 한편 톨스토이는 부자와 빈자 중 언제나 가난한 사람 편을 들었다. 아마도 톨스토이는 출신 성분이 백작 가문이라 물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금수저 출신이라 그랬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부자와 빈자를 반드시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어 보지는 않았다. 도스토옙스키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탐욕에 빠진 부자를 혐오했다. 명예도 양심도 연민도 인간적인 변덕도 모두 접고 부자가 되기 위해 질주하는 삶에 대해 경고했다. 아무튼 현대사회에서는 부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를 추구하면서도 타인과의 공존과 상호존중을 중요시하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돈의 최종적인 골이 베풀미 되는 사회는 요원한 것일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